그래서 이제 우리가 딸로, 자식으로 있을 때, 딸이나 아들, 딸로 있을 때나 아들로 있을 때나, 그때는 아버지 속을 모르죠. 딸로 있을 때나 아들로 있을 때는, 딸이 커서 시집가서 이제 애기 낳아보고, 그래, 어머님은 알고, 아들도 장가가서 이제 아버지 대봐야 아버지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클 때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아버지한테 용돈도 쌀 쓰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몰라요. 커서 보면 이제 안다고. 그와 같이로 불교도 우리도 처음에는 어른들이 사니까 모두 어른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저게 도인갑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고, 근데 오랫동안 해가면서 보니까 이제 딸이 시집가서 어머니 되어 보니까 어머니 속으로 알랬기,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옛날 부처님과 중국의 도인들과 우리나라 도인과 어떻게 다른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도 스승 없이 깨쳤거든요. 그냥 우연히 금강경 읽다가 응모소지 생심 듣고 그냥 버려졌단 말이에요. 행적을 보면은 전혀 누구한테 안 배웠어요. 그냥 어려우니 스스로 있는 마음이 이제 안 깨쳐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그 사람은 그걸 볼 때 항상 그런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살면서 궁금하고 그런데 그게 깨침인가 불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모든 중생에 불성이 있다. 불성에서 이제 항상 맑은 구름이 살면서 어머님이 효하고 나무에다 또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냥 그 나무에다 팔고 그랬는데 그 여관집에서 응무소지 생기면 소리가 들리거든. 그 이제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고 거기서 그놈이 자기 본성하고 딱 연결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육조심의 역사인데 이제 그런 공부가 이제 불교거든요. 석가모니도 사실은 그런 하다가 공부하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육조심이 아주 배우지도 않고 여지없이 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깨쳐서 깨친가도 모르죠. 그냥 그런 마음이 버려져 보니까 그래서 그냥 발걸음을 멈춰가지고 여관에 가서 그게 무슨 경이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이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 그런 게 홍인조사, 5조 홍인조사 왔습니다. 그게 이제 금강경 읽고 이제 읽어준 사람이, 여인 속에서 읽어준 사람이 육조가 딱 와서 하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경험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인물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갑시다. 그래서 지금 노모는 자기 봉양하도록 그 스님이 다 해드리고 그 육조를 모시고 이제 저 홍인조사한테 갔는 거예요. 가서 뭐 시커매갖고 얼굴 그 뭐도 나무하고 뗀 사람이 어지가 나겠어요? 우리 시골 초음불을 한번 생각해봐요. 실감 나는 거예요. 초음불 생각해보라고요. 그래갖고 가서 시커멓고 어랑깨 같은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그 홍인조사가 어떻게 오랑캐면 저 남방에 아주 그 행실이 안 좋고 그런 그 질이 안 좋은 민족이 산대거든. 오랑캐가 부처가 된다고 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응무소 이생심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까지 이 사람이 하나도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사람은 남쪽과 북쪽이 있지만은 어디 불법에 그 남북이 있느냐, 오랑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거기서부터 이제 불교의 핵심이 드러나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금강경만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금강경만. 금강경 읽고 있으면서 내 생각에는 사람인지라 그 여인 속에서 뭐 스님인가 처상가 모르지만 금강경 읽은 사람은 같이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금강경을 계속 읽으니까 그 사람은 뭐 금강경에 취해가 있으니까 달달달하지 않고서 그 홍인조사를 만나러 가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면서 뭐 그냥 맹숭맹숭하게 갔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남방이니까 남방 거기 남방 도시니까 그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응무소지 생기심을 보고 깨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자꾸 속에서 밝아지는 거죠. 그 소리 듣고 열어져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홍인조사를 만나니까 만나는 과정까지 그 사람하고 대화가 많이 있으리라고 본단 말이죠. 그 건강 읽어준 사람하고. 그러니까 불법이란 말을 아는 거 아니에요. 어디 불법에 남북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불법이란 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무만 했으니까 글도 모르니까 우리 아버님도 글 모르는데 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글 모르는데 어떤 소리를 하냐면은 우리 클 때 배고프다 할 때 수저를 놔야 한다. 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아버지 가르침이 석가모니 가르침 불구하고 그대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우리 아버지처럼 못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여인 속에서 건강을 읽은 사람은 갔다. 가면서 오고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불법이란 말도 듣고 이제 그러니까 불법이란 말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홍인조사 만나니까 어디 불법에 남방이 있습니까? 남북이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남북이 있습니까? 그랬지만은 홍인조사는 딱 길이 열린 사람이라 그 한마디가 말이 아니고 그냥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는 홍인조사 밑에가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많고 한 500명이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릇이 좋으니까 이제 그걸 남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그 소리 말고 가서 방 하나 째라. 그리고 방아를 계속 찌는 거예요, 그냥. 노행자가, 33살 먹은 행자가.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하나도 공부를 안 하거든요. 홍인조사 만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사는 버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안에 있는 본래 마음을 버려진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것까지 안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8개월인가 뭐 3개월인가 하여튼 지나서 홍인조사 와보는 거예요. 아버님가 다 찌었냐 그러니까는 방안은 다 쪘는데 키지를 안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정돈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가 이제 육조 스님이 발가잡을고 이제 오면서 이제 부처님 경전을 다 말해줬으니까 홍인조사도 가르쳐줬겠지만은 금강경을 읽어준 사람도 데리고 가면서 이야기 풀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금강경에 싹 들어와버릴 때 이미 들어와버리지 않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뭐 더듬더듬 배운 게 아니고 한번 들으면 그냥 알아보거든, 한 사람은. 그 상태가 된 것 같아. 우리는 역사적으로만 육조심을 했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랬었겠구나. 거기 감이 온다는 거야. 아까 아침에 딸이 시집가서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 말듯이 그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자기한테 있는 마음을 경험한 공부지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전체가 그래요. 황벽성사도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틀림없는 소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가서 그 방안을 쬐는데 이제 홍인조사가 오종인조사가 지팡이를 3번 딱 치니까 그냥 육조스님도 홍인을 알아보고 홍인스님도 육조스님도 알아보고 그냥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그냥 우리가 이제 절에 딱 가면 이 스님은 여기 절에는 선방하는 절이다, 여기는 스님 불사하는 절이다, 뭐 기도하는 절이다, 뭐 제사 지낼 거 먹고 사는 절 그냥 알듯이 이제 가서 3개월간 중도로 오고 간데 보니까 훤히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홍인조사도 서로 육조를 알아보고 육조도 홍인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보니까 3번 딱 치니까 삼경에 밤 9시가 삼경인데 삼경에 방으로 오랑납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큰 스님한테 서로 인정받으려고 여기 우리나라도 뭐 청와대에서 누가 뭐 파벌 싸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 패가 있고 뭐 충청도 패가 있고 뭐 연세대학교 패가 있고 고려대학교 패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눈치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눈치 보고 살고 그러다니까 이제 사람 산다니까 큰 스님 도인은 혼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잘한다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도 선방에 댕기면은 저 스님이 참 잘하는 좋은 스님이구나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혼자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육조가 방아찜에서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속에는 노랑연감이 앉았고 환히 그 중들 분위기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 또 홍인조사도 하니까 주장전을 3번 딱 치니까 이제 삼경에 오란 말을 그 정도로 알아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만 처음에 들으면은 야 그렇게 한데 이제 그 분위기를 보면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 이제 삼경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땐 삼경이란 말도 알아듣기도 어려운데 삼경이구나. 그리고 절에 살면 9시 되면 모두 종치고 잠자니까 그러니까 삼경이란 말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기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제 뭐 가르치지도 안 했어 그냥.
이미 통해본 거라. 그래갖고 건강을 내놓고 술술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뒤에나 이제 잘 지거자고 여기 있지 말고 도망가거라. 새벽 얼른 배태에서 보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꾼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감추고 살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육조가 돼갖고 법을 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선이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인간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도 사람, 죽어도 사람, 똑같은 사람. 그런데 석가모님 말대로 사람한테는 우리가 덮어놔서 그렇지,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육조는 경험하고 하나도 안 배우고. 이게 이것을 드러나야만 우리가 헛노력은 안 해요.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깨치고 이제 세부에 가버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홍인조사가 육조심을 인가했다고 그래요, 인가.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에서도 인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육조는 배워본 적 없어. 그래가지고 이미 깨쳐갖고 가고 건강을 보면서 인가를 했는데 그걸 뭐냐면은, 네가 혼자 깨쳐갖고 잘못하면은, 부처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뭐 건강에는 모르지 않은 게 깨쳐가지고 함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가라는 것은 석가모니 가르침을 족보를 딱 대서 하니까 이렇게 깨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허튼 대로 안 가도록, 허튼 대로 안 가도록 딱 석가모니 정맥으로 가도록 딱 길을 내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가예요. 깨쳤는데 이제 인가란 것도 나 잘 몰랐는데 이제 내가 공부해가 보니까 이런 것이 인가였구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의 인가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원칙으로 보면은 인가가 끊어져 버렸어요. 인가가 끊어져 버렸어요. 중국에서 와가지고 뭐 태고 보호국사 해하고 짜고 저짜고 하는데 2조 때는 거의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갖고 이 유생들이 모두 판치고 스님네들이 서울 장안을 잘 못 들어가고 너무 요새 중들처럼 이렇게 이제 이상해 하니까 이제 유생들이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유생들이 감투를 수고해가지고 서울 장안에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임금이 불교를 좋아해도 신하들이 그나마 못 하거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임금이 그 불교를 좋아한데도 신하들이 앉으면 반대에 일어나요. 한태지 같은 사람이 유생이고 한태지가 모신 임금은 그 불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같으면 청와대 궁궐에다가 부처님 사리를 모신다고 해갖고 불골표 부처님 사리를 모친 걸 반대하는 그 글을 써가지고 한태지가 추방당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역사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똑같이 유교하고 불교하고 대립이 와요. 중생세계는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대립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서 했기 때문에 불교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가가 끊어져 본 거예요. 우리나라는. 끊어져 가지고 어찌게 하다 이제 경허 스님이 충청도 계룡산 동학산에서 강사를 하다가 발심을 해가지고 어디 북쪽으로 여행하다가 이제 돌림병 같은 걸 보고 생사를 이렇게 발심해가지고 이제 강사 그만하고 참선해갖고 깨쳐갖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콧구 먹는 소를 콧구 먹는 소가 돼야지 이제 그런 소리 듣고 깨쳤다 하죠. 그래가지고 선지가 나왔어요. 선지가 나와서 정말로 부처가 깨닫는 육조가 깨닫는 도를 깨달았어. 그런데 육조 스님은 남군 해갖고 깨달아가지고 홍인조사 차사가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부처의 길로 들어서게 해준다는 것이요. 부처의 길을 들어서 부처의 법을 다 살려서 끝이지 않게 해라. 그 말이 인가예요. 내가 뒤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도 깨쳤는데 경허 스님은 인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가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혼자 깨쳤기 때문에. 육조 스님도 혼자 깨치고 경허 스님도 깨쳤는데 육조 스님은 홍인조사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갖고 부처님 길에 들어선 사람이고 경허 선서도 깨쳤는데 인가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도인 대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허 도인하고 육조가 어떻게 다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내가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못 모르고 많이 살았었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한 아까 아침에 딸이 시집가니까 어머니 속을 알듯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런 것이 잘못되었구나 짐작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도 스승 없이 깨쳐갖고
배운 바가 없어. 전혀 배운 바 없어. 깨쳐가지고 홍인조사 가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 것은 네가 깨쳤지만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길하고 연결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게 인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 중국에는 거의 넘어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선이 전해서 우리도 왔었는데, 경 같은 거는 정해졌는데 경보다 안 되니까 경허심 깨쳤는데, 역시 경허심도 똑같은, 저도 그런 거는 깨쳤어요. 부처님 성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라 경험을 확실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 경허스님 거하고 다르다, 육조스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법은 같은데 그 속에 중생 흐름이 달라요. 중생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곰곰이 보니까 경허스님도 그랬는데, 육조스님처럼 스승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혼자 깨쳐서 경도 혼자 해석하고 조사활도 혼자 해석하고 그래갖고 도인 되어서 이제 만공스님 또 우리가 공부한 정강스님까지 그래서 선풍에 살렸다고 그래요. 살아났다고. 그러고 이제 절에서 댕기면은 경허스님과 누구한테 인가 받느냐? 인가 받을 데가 없었는데 어떤 2조 때 몇백 년 전 사람이 문헌상으로 그 앞으로 자기는 돌린다. 그 앞으로 돌린다. 그렇게 해서 인가를 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인가의 역사인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경허선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육조 같은 사람은 그대로 홍인조사가 인가를 받아갖고, 부처님의 길은 이런 것이다 하고 건강을 되게 가르쳐줘서 보내는데, 경허사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을 자기가 가르쳤지만은 경도 자기식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인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육조는 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허는 인가가 없어. 그는 거짓말에 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환선상가 했던 무슨 선사 이제 멀리 나는 여기다 족보를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졌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경허선사가 너 깨쳤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그 육조스님처럼 선지가 나와보니까 제자를 길러서 했는데 그 나온 제자가 이제 만공스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수원에서 어떤 주의스님이 A스님이라고 하면 A스님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누구냐면은 한자 안심정사라든가 안정사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원에 그 용주사 말사 중에 저는 정락스님 짓는 그셀 주시 같은 생각은 그런 철을 받아보려고 이제 신문에 나서 했는데 그게 이제 술문화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경허스님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술도 먹어불고 계집도 하고 이제 개판하면서 그냥 이제 절에 황당하면서 그냥 없다고 그냥 개본 거예요. 깨침은 없는 건 없는 건데 이제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죽은 송량까지 미생물까지 그냥 전체를 불성을 해서 모두 중생을 살려준 것이 부처님의 바다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도만 깨쳐갖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허스님이 아마 그게 더 나아요. 67세인가 죽었는데, 뒤로 곰곰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잘못할 때는 이제 보조국사를 소개물에 안 났다, 못 깨쳤다 그랬더니 보조국사를 보면 굉장히 얌전하고 저분하고 부처님 법을 그대로 이어간 사람이거든요. 불조를 그대로 이어가요. 보조식으로 가르쳐 보니까. 그게 이제 이 경허스님도 나이 먹어보니까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광사 보조국사 조사전에 가서 10일간을 참여를 했단 말을 어른들한테 듣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도를 깨쳐도 부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멸하지 않는 대로 가서 자타가 좋아진 대로 가서 부처님 법을 이어받아야지. 또 깨쳤다 하고 막행막식하고 술 먹고 그렇게 해본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선방의 풍조가 모두 그러대. 그러고 거의 일반적으로 수덕사 계통이 그런 거예요. 수덕사. 그러니까 성철스님 계통은 그걸 안 하고 지금 보니까 성철스님도 얘기가 가는 거예요. 성철스님, 자운스님, 해인사 몇 사람이 있거든. 거리는 저기끼리 딱 짜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대로 하라고 이쪽에는 그냥 막 이렇게 불고. 그런데 이쪽 경허스님 쪽이 어떻게 보면 시원하고 굉장히 아싸라고 도 같아. 우리가 막 들 때는. 그런 게 이제 팔린 거죠. 그러고 저쪽에 성철스님 그쪽에서는
지키기만 하니까 이제 깨끗이 하고. 근데 그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데, 양쪽에 문제, 불교를 바로 배워야 돼요. 저도 이제 경험해보고 여기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육조 스님은 그렇게 해갖고 인가를 받아서 부처님 법을 딱 탔고, 경호선은 인가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혼자 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술 먹고 이제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하는 행동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기회의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석가모니는 도저히 가르치지 않는 짓을 해요. 아무리 방편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공스님, 어릴 때 만공스님을 데리고 시골을 지나가다가, 처녀가, 부녀 아녀자가 물동이고 물을 지고 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경호스님이 물 지고 있기 때문에 딸상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녀 젖을 이렇게 만져보게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만공을 가르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그냥 막 짝대기 들고 뭐도 저 죽놈하고 쫓으니까 그때는 이조 때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을 경호 스님을 합리화하려고 굉장히 좋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좋게 말할 필요가 없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주고 고쳐간 것이 부처님 제자지 일부러 경호 스님을 도인화 할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죠. 내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 거거든. 그 짝대기 들고 이렇게 막 쫓으니까 도망갔어. 근데 그때 당시에 2조 때 이제 너무 스님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고 유생들이.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정식으로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스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방편을 그렇게 마음대로 썼던 것 같은데 생각은. 그래도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참 뛰어서 도망가고 이제 그러니까 만공스님 모서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게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만공스님을 깨치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역사에 나와요. 그것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경호스님의 행적이요. 경호스님의 행적인데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막행막색을 한 분이 경호스님인 거예요. 경호스님, 정강스님 다토가 높은 분인데 이 사람들이 막행막식을 한 거예요. 막행막식을 함부로 술 먹고 이제 해본다고 술 고려불고 경화스님 정강스님 상녀 중에 현몽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현몽이도 그냥 거기서 잘못 배워가지고 전에 예원 같은 놈이면은 법부령한다고 그런 사람은 무시 불법이면 술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런 지금 아주 어디 여관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살 거고 막 아주 그 만다라 주인공의 지산스님 그 사람인데 같이 살아봤는데 그게 이제 경허 스님이 그렇게 하라고는 경허 스님은 뉘우쳐서 알았지만은 뒤에 사람이 잘못 배운 건 불교거든요. 그게 있고 성철 스님의 그쪽엔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스님도 좋은 점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불교를 배우면은 절에 들어와서 수계를 하고 경을 배우고 가면 부처님 이름 모이고 이제 자기 혼자 사모를 해 부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부처님이 이름 모이고 이제 깨치지 못했어도 아 이렇게 돼야겠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경에서 배우고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육조처럼 깨쳐가지고 완전히 석가모니가 깨친 성품을 봐가지고 부처님 경을 해석해서 풀어나가면은 좋지만은 깨침이 없이 부처님 경을 믿어갖고 하면은 이제 해인사 같은 성철스님이나 자원스님이나 그쪽 계통에서 써져요. 그러고 깨쳐갖고 이제 경허스님은 분명히 석가가 깨친 걸 깨친 거예요. 인가를 안 받는 거예요. 안 가다고 도의 자연스러움에 맞춰서 하니까 막행막행 해본 건지 양쪽이 문제죠. 한 사람은 못 깨치고 부처님 법을 지킨 사람이고 한 사람은 깨쳤는데 막 함부로 해보면 양쪽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허스님도 인가를 받았더라면 육조스님처럼 스승의 허가를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딱 올라탔더라면은 중국 불교에 좀 했단 말인데 경허스님 그렇게 못했어요. 성철 스님은 깨침이 없이 이제 자기 공부했겠지만은 경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폭이 좁고 이제 그 시끄럽고 이제 그 행이 안 나와. 이제 우리는 경허스님이 이제 막행만 행이 안 나고 하는 게 부처님 그 경허스님이 깨치는 행은 석가모니에 올라타가지고 그 석가모니에 맞는 행으로 간 게 아니고 성철 스님은 이제 부처님 법을 깨침 없이 믿고 하기 때문에 행은 부처님 같지만 진짜 행이 아니죠. 육조 가치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성품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성품을 받다 하자면 머리로 하는 것이 그건 아니고 그런 장단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양쪽에서 컸단 말이에요. 거의 가름이 안 타지던데 이제 제가 이제 살아가 보니까 그게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스님들도 보면은 왜 스님들이 공부 안 한고 이제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절실해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버리고 하는데 스님들이 안 하면 스님들은
깨치든 뭐였든 알든 간에 절에 기회를 받고 하면 부처님 제자다 자기 나름대로 서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리는 부처님 법대로 안 되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깨치지 뭐였어도. 아주 뭐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스님들이 자기 공부가 안 돼서도 그래.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고 이제 수독사 가치로 이제 요새 이제 스님들은 경호 스님들 깨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막 퍼져본 애들은 그 애들은 이제 볼 것이 없는 거고 그 이제 나쁜 양상을 만들어냈다는 게 한국 불교에. 그래서 이제 경호 스님은 그런 인가 없는 사람이고 인가 없는 사람이 이제 아까쯤에 그 망공 그렇게 해서 깨침은 왔어요. 깨침은 와서 깨침은 왔지만은 육조처럼 그렇게 불조에 딱 그 해명을 잇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행막행 나오죠. 육조는 막행막행하는 거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그러고 나서 경허스님, 망공스님 해가지고 경허스님께서 망공스님, 해월스님, 수월스님, 하남스님 그런 어른들 모두 길러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망공스님 밑에서 했던 사람은 정강스님이고 경허스님 제자 중에서 경허스님 제자 중에 해월스님 했던 사람이 운봉스님이고 운봉스님 밑에서 한국스님이고 한국스님 밑에서 요새 이제 정명한 진저스님이거든요. 그게 이제 인가의 골짜기예요. 인가의 골짜기인데 그런데 이제 경허가 인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가는 어떤 인가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런 인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들이 인가를 받았으니까 이래야 한다. 자꾸 오늘 아침에도 종정신 법문하다가 6조 그런 거 나오는데 그것이 거짓된다는 것이에요. 그 인가를 팔지 말고 인가를 받는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내가 깨쳤지만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부처님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해야 된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견성을 해갖고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깨쳐갖고 시작한 게 어린애나 낳았으면 이제 크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애를 낳아줬는데 학교 못 다니고 돈 벌러 직장에 못 가요. 20살이 넘어야 이제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깨쳐갖고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크지도 않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면 인가가 아까쯤에 모르는 사람 보면 인가가 있는 건데 경호심 인가가 없어. 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가 없기 때문에 막행막행한 거예요. 경호심에도 말이 많건데 그걸 갖다 성철스님은 경을 다 보고는 잘못됐다고 해서 막 그쪽을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형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저 현사 같은 거는. 그러고 이제 이쪽에는 소견도 안 나온 거니 저런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맞는 거예요. 이쪽에는 불교의 소견이 나 있고 저쪽에는 소견이 안 나는 부처님 법을 지킨 사람이고 이쪽에는 소견이 나는데 부처님의 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육조 같은 사람은 중국의 불교는 우리 경허스님 같이는 그런 불교가 없어요. 막 막행막행하고 과부처 받고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 육조스님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인가 역사 이제 나오죠. 정확하게. 그런데 경허스님은 다행히 말년에 늦게 이제 참여를 했다고 그래. 보조심 조사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보조 법을 강해 보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더라. 이야, 이 양반은 참말로 어른이네. 완전히 불조를 이렇게 이어서 하세요. 그 양반은 인가도 안 받았어. 인가도 안 받았는데 스스로 믿음을 그렇게 해가지고 인가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본 사람이고 우리 경허스님은 깨친 사람인데 그 정돈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조심한테 참여했다가 하니까 아 그래도 그 경허스님은 경허스님이다. 그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워서 그 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경허스님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정돈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까 처녀로 있다 시집 가서 아기 낳고 엄마가 되고 그래갖고 딸이 커서 어머님 아기 낳아봐야 자기 어머님 속을 알랬기 제가 이렇게 밥 먹고 절 살아보니까 아 이랬구나 이제 정돈이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모르면은 여러분은 불교를 바로 못 배워요. 해인사식으로 배워도 안 되고 뭐 수덕사식으로 배워도 안 된다고요. 부처님식으로 배워야 돼. 부처님식으로 배우려면은 정통적으로 내온 걸 해가지고 불제에 맞는가. 그러면 역사를 보면은 육조 같은 사람은 깨쳐가지고 전혀 배운 바가 없어요. 배운 바가 인가만 받는 거야, 인가만. 인가만 받고 육조 스님 밑에 일숙각이라는 영가선사도 혼자 깨쳐온 사람이야. 깨쳐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갔기 때문에 일숙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그냥 인정만 받는 거예요, 육조 스님한테. 그게 일숙각이라고 해요, 일숙각. 영가선사가. 그게 이제 전통이거든. 누가 깨쳤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 세테인처럼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깨치면은 그때부터 공부를 바로 할 수 있는 불지를 들어갈 수 있는 바른 길인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안 하니까 인말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인가가 잘못이 아니고 인가를 잘못 자랑한 놈 치고는 모두 그대로 행을 안 해요. 우리도 모를 때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알아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요. 행을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가에 놀아나서 이제 인가 받으러 댕긴 놈들은 그 틀려먹는 놈들, 도둑놈들이에요. 불법을 도둑질로 해먹으려는 놈들이 그런 데가 사는 거예요. 그럼 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 이제 육조신범은 그렇게 딱 골짜기에 나오죠. 그 이제 육조스님은 깨쳐갖고 배운 바가 없는데 인정받았고 나와서 탔어요. 그래갖고 그대로 살려내니까 이제 그 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그리고 이제 경호심도 참여를 하고. 그 이제 요새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두 달 전에 어떤 스님만 다녀갔지 않습니까? 선방에도 댕기고, 선방에도 댕기고, 수덕사에도 강사도 좀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꼭 그 줄기를 찾은다고 하면은, 수덕사 계통의 스님이죠. 이제 대전의 신광사 대의 스님의 상자니까, 대의 스님이 모두 망공스님 그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이거든. 청담 스님이랑 모두. 정화하고 나서 그 양반들이 종익의장도 한 사람이 대의 스님, 우리가 아는 스님인데, 그 임상도 다녀갔지 않습니까? 근데 선방에 된 거 강사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 선은장 스님 법배를 다 들어보니까 내가 내 말을 하고 흉내 안 나고 정견이 들어있다 그렇게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한 열흘 있다 갔는데 그 스님 보니까 책도 쓰고 다 알아요. 그런데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고 무엇을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일이 생긴 거 칼칼하니 중놀도 우리 나이는 나보다 작지만 중노를 같은 시대에 했더라고요. 68년도. 그 흐름이 그냥, 그랬겠는데, 그러고 대접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나한테, 아니, 스님, 그러지만은, 나한테 붙어 있으려고 한 것이지, 뭐,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어디 뭐, 도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니까, 왜 저렇게 방황가, 참 좋은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방황을 하세요. 방황을 하고, 자기 배운 것하고 충돌이 많이 온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시대가 그래서 선생님 안 맞을 텐데, 그러더니, 안 맞아. 그런 스님을 보면서 느낀 게, 강사까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출을 안 맥힌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일어나라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 탁 그때는 멈추고 자기가요. 우리는 경험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했더니, 그렇게 안 사람은 부처님 세계를 자기 식으로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알고 가지고, 그걸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안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인정을 하는 건 남을. 안대로 안 됐으면. 그리고 지금 뭐 찾아다녀서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배우려고 하지만은 마음을 안 내놓죠. 그러니까 어렵겠죠, 살기가. 그러니까 저기 백담사 씻은 사람 오연스님 밑에 가서 건당하고 거기서 이제 살으려고 이제 나하고 연결해달라고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온 것인데, 근데 해필이면 그런 데 가냐고 하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 펴놓았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안 내놓기 때문에 거기 가도 물에 기름 넣을 때 이렇게 하겠지 않습니까? 뻔할뻔뻔하면 그게 어디 가나 안 편하네요. 그러고 가서 뭐 방 하나 주면은 백담사 고개 물 흐린가 그리 나서 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면 그 나이 66세나 되고 오연스님은 80인데 누가 그런 사람 반가워서 받아주겠어? 늦게 생각해봐. 이용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나보고 이제 그 아는 스님하고 해서 연결해달라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했더니 뒤로 보니까 하고 싶으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근데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공부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배워가지고 딱 그걸 지키고 있으면 그것에 맞는 부처님이 아니면 자기가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워낙 이제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니까 스님은 정견은 있어. 다른 정견 있는 스님은 확실해요. 다른 스님이 비해서. 근데 하지만은 내 밑에서 제자 된다든가 다시 공부하는 그건 허락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아는 불교 아니니까. 그게 지금 현실 불교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의식이 바로 해인사 성철 스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막 떠들어 싸니까 시끄럽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정법을 핀다고 하는데 마음이 석가가 깨닫는 마음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 불교를 많이 알아요. 마음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행이 안 나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거 불교평균 성철 밑에 견성 하나 나오고 사람 하나도 나오잖아요. 근데 경허스님은 부처 마음을 경험했어. 그런데 인가를 받아갖고 행이 부처님처럼 딱 줄을 거기다 대야 되는데 이렇게 들은 마시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성철스님 같은 된 사람은 저거 부처님 경도 안 되니까 저거 무시해불고 이제 바람이라고 해본 거예요. 이쪽을.
저기 저 경허 스님이나 이쪽 그뭐 정강 스님이나 바람이나 해불고 저길 딱 자원 스님이라고 짜고 행사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뒤로 보니까 양쪽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저도. 나는 이쪽에서 공부했는데 이쪽에도 꼭 그 공부 안 먹은 점검 받지만은 이쪽으로 꼭 살 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그 경허 스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로 정강 스님 같은 사람은 70이 넘어서 저는 직접 거기 사는 스님이 미국에 와서 말씀한 게, 거기서 공양절 2년 한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그게 법일이라.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더 우계인데, 정강 스님도 공양주 할 정도로 신심 있는 사람은 대단한 비구니들이에요. 아주 내놓고 공부한 사람들이거든. 세 사람이 공부해서 큰 스님이랑 하니까. 그래서 스님이었는데, 영화도 옛날 절, 요새는 이제 바꿔놓은, 총각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저녁 애불하기 전에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정강심 건너와갖고는, 이제 그때 뭐, 오래전이니까 한 20, 30살 먹는 처녀 비구니들이니까 몸이 부터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스님들이 이렇게 동전 입고 그러면 여가 젖이 뻘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구니들은 또 이렇게 요새처럼 브라다를 안 하고 이렇게 옛날처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강 스님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다가 얼른 가서 이렇게 가슴에 넣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비구니가 당한 비구니가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비구니, 아이고, 노심하고 이제 도망가고, 거기서 비구니 하나는 도인 안 돼도 좋다고 이제 지세산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실감나게 해요. 그걸 보면서 허물 본 게 아니고, 아까 말하는 도를 깨쳤지만은, 부처님의 법을 중생이니까 음양으로 생겨가지고 어릴 때 들어온 사람이 모르니까 그런 여자에 대한 호기심, 장가도 아니고 호기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가를 석가모니처럼 가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은 공부로 음양관계라든가 여자관계나 사사를 풀어서 이렇게 딱 질서있게 해요. 그런데 이제 장가를 안 간 사람은 도를 깨쳐도 그거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것이 이제 그것이 여러분 장가 시집갔기 때문에 궁금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안 간 사람은 그렇게 궁금해요. 그건 어느 때 전에 순천 사람도 어떤 노스님도 요새인 것 같이 주관 잡지 있지 않습니까? 주관 잡지면 얼굴이가 빨개 갖고 이제 얼굴 여자들 처녀들 이렇게 그걸 갖다 뒷방에서 혼자 가만히 보더라는 거예요. 젊은 스님들이 아니 스님이 그 나이도 그걸 봅니까? 누구들이야 젊어서 이제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그림이라도 봐야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거든. 도하고 상관없어 이 몸을 가진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어떤 스님이 해주더라고요. 그 인정을 하는데 이제 석가모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 정강스님 같은 사람 어릴 때 돌아가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늙어서 70이 넘을 때까지 그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은 결혼을 하고 부인 다 안아보고 서로 안 사람은 그 정도는 약간 일어나려고 하면 그런데 안 가겠죠. 그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릴 때 들어온 사람은 그냥 궁금이 가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팍 가서 해봤다는 게는 그게 바로 이제 도는 깨달았지만은 이거지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깨쳐버렸으니까 홍인조사한테 안 와도 돼요. 요새 사람 같으면. 금강경 깨쳐보니까, 문경이요, 금강경이요. 그럼 거기서 그냥 마음이 쉬어져 보니까 요새 같은 사람은, 아니, 나도 이제 되었네. 그러고 뭐 가르치든지 자기 뭐 하나 만들든지 자기 불교를 만들지 말이에요. 온불교 박정민처럼 불교를 만들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종자가 있으니까, 문경이요, 금강경이요. 어디서 와서 홍인조사 갑시다. 그 여관 있는 사람이 예비 돼가지고 지금 어머님, 육조심 어머님 다 먹게 살게 해주고는 가서 이제 하니까, 이제 거기서 홍인조사 인가를 받는 거. 인가를 받아가지고, 밤 9시에 들어가고 새벽까지 밤새내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줘서 금강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부거든. 육조스님은 공부해본 바가 없어요. 전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마음이 벌려져 보기 때문에 스승을 만나고 부처가 어떻게 살고 간 분이고 어떤 분인가를 그 인정을 해서 그렇게 그 인가라는 거예요, 인가. 이제 여기 인가를 말한 거예요. 그 인가. 그래서 인가, 이렇게 한 것이다. 깨치면 이렇게 되면 인가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인가는 경허스님부터가 틀렸고 인가가 없는 사람이고, 그다음 경허스님부터 온 사람도 이제 인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행이. 그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인가를 하면 그때 견성을 하면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부처님 보조십처럼 중생에 묻어있는 걸 한낱날 다 공부로 도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갖고 대중에 나와야 낚았죠, 이치적으로. 그런데 그러라고 이제 그냥 뭐 없어, 이렇게.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전에 나도 모르고 그걸 뭔가 모르니까
모르니까 선배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 살았는데 이제 내가 공부에 살아가니까 이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드러나더라고요. 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려면 이런 걸 구별이 되었구나. 그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 인가를 받으면은 뭐 깨쳤다 그 인가라는 것은 깨친 것이 없어. 깨친 것이 그 깨칠 것도 없는 걸 알아야 인가인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몸이 깨친 몸에 섞여 있는데 몸이 모두 뒤바뀌 그 습이 있어요. 아까 정강스님처럼 습이 돌을 만나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보림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소홀히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쉽게 그런 그 해보니까 행이 안 나오고 이렇게 불교가 현실에서 이제 그 침잠되지 않습니까? 침잠돼서 갈수록 어렵게 되어가는 세상에 믿음을 일으키게 불교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되어 보니까 개인은 자유스럽지만은 끝나버리지만은 부처님의 법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쳐갖고 다시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역사적으로 나와요. 근데 중국 사람은 그걸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경허스님이 와서 그것이 오발탄으로 나간 거죠. 그 이제 수덕사 같은 데는 이제 거의 났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사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수덕사 계통은 뭐 경허스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성철스님처럼 그것만 지킨 것도 안 맞고. 근데 거의 정돈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부처님 경을 배우면은 깨치지 못해도 지켜보는 게 있구나. 지켜보고 경을 배운 거는 자기한테 있는 부처를 경험하라고 한 소리지, 지키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키는 건 망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경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많지, 불교를 다 알아요. 어저께 술 먹은 스님도 불교를 다 알아. 아는데, 왜 술을 안 먹어야 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술을 안 먹어야 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이 문제가 아니고, 술을 운전해갖고, 다른 차를 받아볼 정도로, 그거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면허 취소하고 중기가 내렸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A절 절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내가 아는 절이라. 그 계통의 사람이 정강심 후손들인데, 어쩌다면 그렇게. 그런데 이제 성철스님 상자들은 그렇게는 안 하죠. 성철스님 상자는 또 그런 상식은 안 해요. 아비라 기도했고 엄청나게 해갖고 술이 뭐예요? 그거는 그냥 너무 깎아 넣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고 지켜보니까 자기 하는 부처를 못 만나는 게 그것도 문제. 이 사람은 또 부처 만났다고 해갖고 이제 그걸 한번 해보니까 문제고, 이거는 또 부처도 안 만나고 술 먹어보니까 문제. 그러니까 이거 양쪽 다 어떻게 된 거죠? 잘못됐죠. 이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옛날 그 원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전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육조 스님이나 그런 양반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고 공부하고서 견성하고서 거기서 보니까 성품에는 선악이 없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에 붙어있는 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놈을 보면서 복구는 부처지는 바꿔지죠. 그런 사람이 육조라. 그 육조는 사냥꾼들 한 20년간 걸렸어요. 그거 하는 기간이. 보림 기간이. 이렇게 성수가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커서 성수가는 기간이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0살 먹어야 군대도 가고 대학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20살 먹으니까 내 판단에 쓰지 않습니까? 출가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그래, 이래서 이랬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정도인데, 보조법을 강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더라. 이게 정도구나. 양쪽을 아는 거예요. 전에 우리도 경허스님 쪽이었거든요. 경허스님 하면, 저 양반이 우리 불교를 살렸는데 그 사람 비방하면 되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서 보니까, 이건 더 큰 거에 드러나니까, 그런 거는 그렇고 저런 거는 그러구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바로 믿으려면 이런 골짜기를 알아야 돼. 근데 지금도 저 아래 진저스님 산 데는 인가받은 땅에 모여, 그걸 가서 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젊은 스님들도 모르고. 갔다 온 스님이, 여기 살고 한 일주일 안에 그거 살았더라고요. 진저스님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 불교의 현실인데, 이제 공부를 가르친 지도자들이, 저는 이제 살아가 보니까 자꾸 내 자신의 잘못된 습관도 고치게 되고, 또 남이 살고 온 것도 저것은 저렇게 아닌데 저렇게 했구나 봐진다고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말 한 거거든요. 일부러 그런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성품을 만나서 되어가면은
나의 허물대배고 불법을 잘못된 걸 보인다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다시 살려내는 불교를 해야 된다. 그 정법을 바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어떤 절에 가서 절에 하죠. 부처님 말을 가르치려고 하죠. 부처님 말을 가르치는데, 이제 지키는 불교도 아니고, 또 함부로 사는 불교도 아니고, 이제 그게 딱 정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법으로 깨치는 육조 스님처럼 그 인가도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거. 우리나라는 절대 인가가 끊어졌어요. 경허 스님이 혼자 깨친 사람이에요. 혼자 깨쳐갖고, 혼자 깨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가가 없어. 그거는 뭐 잣다가 증명할까? 인가가 없어요. 인가가 깨쳐갖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렇게 술 먹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나 술 먹고 하면 법당이 부서지고, 법당이 부서지면 부처님 법을 오래 전하지 못하고, 부처님 오래 있을 수가 없다. 그 일찍 죽는 거죠. 거의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불교입니다. 이쪽 저쪽이 지금 경허스님 계통으로 공부한 사람은 도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도가 없는 사람은 이제 저건 부처님 경패고 아니다 하고 지키다 보니까 이제 성철 같은 그런 불교가 되어본 거예요. 성철 같은 것도 사람을 부처님 법을 지키는데 부처님 법은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고 깨쳐갖고 나와야 그것이 부처님을 살린 건데 그것이 없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아는 것인가 깨쳐가 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돼, 양쪽에서. 그래서 성철스님도 안 되고, 이제 경허스님 쪽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 뒷사람들은 양쪽을 봐가지고, 이제, 양쪽에 치우치지 않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겠죠. 그래야 이제 불법이 살아간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요.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마음에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그랬구나고 이제 짐작한 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이거는 모순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첫째 안 좋고, 남도 안 좋고, 시끄럽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불법을 믿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바른 거 꼴짝이를 알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덕사 스님들이 미국에 있을 때 왔었거든요. 주지시는 스님도 왔다고 그러는데, 저리서 살다 가더라고. 근데, 보면 행실이 그러니까 나는 노예했죠. 스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 교회, 서양에는 바로 한국 교포에 교회 댕기고 그러기 때문에 스님처럼 말 함부로 하면 못 씁니다. 그래서 절 안 된다고. 옹산 스님이라고 천장하면 경허 스님 산 절에 지금 주재하거든. 그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이런 것이 안 되니까요. 정단이 굉장히 어지럽고, 그러고 후학들이 지금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안 보이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뭐 관광비 같은 거 뭐 절 전통적인 재산 관리하면서 그 싸움 하니까 이제 불법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런가 어째 길이 안 보여요. 요새는 길이 안 보여. 그렇다고 옛날처럼 뭐 독재라 이조 시대 뭐 왕이 함부로 해서 막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고 민주주의가 잘못 왔거든. 넌말들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유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삐뚤어진 길을 고쳐야 하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회복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저는 아주 실감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뭐 유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이 잘못된 길을 안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전체가 그래. 그릇된 걸 고치면은 사람들이 부처가 나온 것이지, 뭐 따로 좋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허물을 고치면은 그냥 본래 불이니까 알아서 좋아져. 그런데 이제 잘못 길들어 놓으면 아닌 걸 길하고 지키니까 그게 이제 헛길을 가고 허송세월하고 이제 몸도 안 좋고 정단도 안 좋고 또 시끄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면은 고려때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똑같아. 섰다면. 그러면 이제 불조에 딱 맞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이제 남이, 아니, 바로 공부해서 인가받아 바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해주죠. 그냥, 그런 스님 자랑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한 것이죠. 잘못하면 인신공개 되니까. 그런데 뭐, 오늘 아침에도 진조심 그 결제 법문 보니까 나오더라고. 육조심 어쩐다 해서 하고. 그거 웃긴 소리 아니에요. 공부했으면 지가 육조처럼 이렇게 그 사람 가르쳐서 믿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는 뭐예요. 그러고 인가 자랑해서 하니까 아주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었고 아주 잘못돼서,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 앞뒤가 속과 밖에 안 맞는 짓을 하냔 말이에요. 불제자가. 적어도 그렇게 돼요. 도 닦으려고 집을 나온 사람 아니요? 도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도는 부처 마음이고 부처는 중도예요.
남과 나가 없어. 치우치지 않아. 그리고 틀린 건 고치는 거요. 지나친 건 고치는 거요, 정도지.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놈 모르는 데 와서 이도를 아래한다는 해놓고, 그죠? 안 나오면 너무 썩어 빠진 놈은, 미친놈들이라 내가 볼 때는. 올바른 도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경허 스님도, 송강사 보족사 참여를 했다는 게, 야, 그래도 경허 스님이구나. 그러니까 더 존경이 가더라고요. 아마 경허 스님이 참여 안 하고 그런 말 했더라면, 그냥 자기 혼자 살다 가본 사람이구나. 그렇게 봐버리지. 참여했다가 하니까 그래도 신선해 뵌단 말이에요. 그 고치는 것이, 고치니까 불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강을 하다가 무상을 느껴갖고 불법을 못 만든다면 어떻게 깨칩니까? 육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전생에 선거 있는 거 그냥 전혀 안 배운 사람인데 그냥 장에 가서 그냥 이렇게 소리 빼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 이거 뭘 보냐면은, 안 배웠는데 깨쳤냐, 그걸 뭐냐면은, 석가모니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 배워도 여러분한테는 부처가 깔고 있다. 그것이 이제 정성과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 공들이 오르다 보면 그것이 그 옆에 놀다 보면 어찌 혼이 열려본단 말이에요. 그게 깨치기 때문에 불교는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보리달마도 해가한테 법인은 모든 불의는 남으로부터 얻는 거 아니다. 딱 나와보잖아요. 전체가 그래요. 남에서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얻어보면 사대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는 거죠. 부처님께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돼. 그 원효대사도 혼자 깨쳐갖고 부처님께 돌리니까 원효하냐고, 보조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요새는 뭐 중간에 뭐 이렇게 경허스님 선지가 났다 해갖고는 저래 보니까 이제 양쪽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갈리면서 이제 서로 경시하고 불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손가락 지방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뉴스 보니까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인가 돼요. 그때 또 조계사에서 어떤 종의원인데 술 먹고 하다가 들켜가고 하더니 또 나온다고 이제 뭐 조계종에서 법령을 내려갖고 이제 술 못 먹게 한다고.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 무슨 말한 거예요? 술 먹은 것이 문제. 저한테도 술이 있어요. 양주도 있고 복분자 다 있습니다. 근데 절대 저는 그 술로 안 먹어요. 그 찻잔으로 조금 이렇게 가끔 먹으면은 피가 돌려. 그게 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괜찮은 건데, 이거 먹고 그냥 술, 농도 너무 택시를 받아버렸다는구만. 해의사찰을, 그 정락스님이 만든 절인데, 한분 화성회가 있는 절이에요. 그 주지가 같은데, 생각에는. 그것도 화목부일날 때거든. 화목부일날 전화해갖고, 어디서 나무겠 내가 전화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 사람 같아. 해의사찰은 아닌 거 아세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난리나.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 그 정강심 밑에들은 송담심이 그걸 고치잖아요. 송담심 훌륭한 거는 정강심이 그랬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 사람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주 안 한 사람이야. 그게 훌륭한 자라요. 송담심은. 그러고 자기는 절대 그 자랑을 안 해,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항상 저는 옛날 사람 못하니까 저실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지. 그 양심 있는 사람이라. 그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수행자가. 그런데 그런 수행자를, 종문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냥 나는 귀 종단을 못 따라 그냥 탈퇴해 본 거 아니야.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참신한 스님을 갖다가 종단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짱놈이 양반을 길들이는 건 똑같은 거죠. 종단이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그게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다 그래도 저런 거라는데 저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뭐 전적으로 돼. 야, 그래서 이제 나는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라도 여기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저께부터 내가 토요일날 집중수련인데 어저께 호흡법을 30년을 다시 가르치려고 마음먹었어요. 사람을 반드시 가르쳐내야겠구나. 근기가 흐트러진 거 안 돼. 그 단전업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법을 살려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명하고 소용없어. 세상이 모두 뒤바꿔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지. 누가 뭐라 할 거야. 부처님을 드러낸 건데. 난 보조법으로 강의하면서 엄청나게 거기서 참 큰 어려움을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종교 갖는 것이, 예수교도 마찬가지고, 예수교도
예수교도 예수 자체는 훌륭한 사람인데 절대로 이 선을 해서 이 사람한테 자성을 보지 않으면은 예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면은 아까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 경외하고 자기로 기준을 삼아버리더니 예수를 그렇게 믿어보기 때문에 예수가 미신이 되어본 거예요.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종교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는. 근데 우리 불교도 마치 그렇게 되어본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육조는 전혀 배운 바가 없어요. 배고 없는데 그냥 지나간 여인 속에서 그냥 경이 있는 소리 보고 마음이 열려본 거예요. 원효도사도 가다 그냥 열려버리고, 보조스님도 경보다 열려버리고, 보조스님 같은 사람 8살에 돌아가지고 아주 딴 길로 갈 틈이 없게 이 사람을 키웠더만.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이 열어지는 것 같은데, 생각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어른을 또 못 깨쳤다고 비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철신강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시끄러워 버려요. 그러니까 말세는 그런다네. 말세는 가짜가 진짜는 하고 진짜는 가짜에 감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저는 어느 팬들라고 한 게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자성이 이렇게 바로 크면 이렇게 대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할 때 저는 그걸 말한 것이지. 저는 팬들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부처님 법이거든. 부처님은 중도고. 머리로 중도해 소용없어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성현의 말을 바로 믿으려면은 이런 거 출처를 알고, 그러고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한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